사사기는 구약성경의 역사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350년의 장장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한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르신 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블레셋의 5대 군주와 가나안 후손과 시온 족속과 히위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의 동일한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었지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부차적인 문제가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변하여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서 숫자가 늘다 보니까 부차적인 여러 문제가 증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도 되겠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 종교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외세에 밀려가는 약한 지파를 왕정 제도의 법칙을 따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18장 1절과 19장 1절과 그리고 21장 25절은 4번씩이나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에 4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인구수는 늘어나고 부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자꾸만 커갈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18장 17장 6절과 18장 1절과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4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 꼭대기에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4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이 조금 이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350년 동안 사사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5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35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와 기준을 따라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왕을 세우기로 생각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때 왕을 세우지를 못하고 왕 없이 세상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가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며 살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살며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사실.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11조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사람들이 다 오늘날 제멋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합동 측 신문사인 기독신문에서 통계를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낫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5명 중에 하나면 교회 나와.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고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를 불신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다 교회는 나온다고 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생각대로 삽니다. 제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교회 생활에 생겨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만주의 주로 섬기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라시는 대로 세상을 살고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고 예수님이 뜻한 바대로 세상을 살아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의 찬송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라나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시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기간이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의 침공으로부터 막아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명의 사사가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구국하고 돕는 역사를 해요. 사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17장 6절의 말씀과 18장 1절의 말씀과 19장 1절의 말씀과 21장 25절의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교회 생활하고 형식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를 않고 오늘날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불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오늘날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또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19장 1절의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9장 1절은 17장 6절과 18장 1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타락하여 첩을 얻었던 것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많은 주변 국가들은 첩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첩을 얻어서 본 부인과 함께 첩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으로도 행음을 하였다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니 고대 사회에서는 첩으로도 사는 생활이 일상생활처럼 되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였지만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레위 지파인 하나님의 종들이 첩으로도 행음하고 그리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인물이 걸출한 첩을 얻어서 살게 됐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창녀와 함께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서 첩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첩과 함께 사는데 첩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서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는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고향을 그 남편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에게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남편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레위 사람이 그 첩이 되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살자. 잘 설득을 했어요. 그러고는 4개월이 지나서 그 남편이 첩과 함께 그 첩의 친정으로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 본문의 말씀 19장 2절에서 쭉 보면 그 첩이 남편을 떠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 그 남편이 아마도 그 첩에게 다정하게 생활하고 성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첩이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에 가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 첩을 다정하게 잘 얘기하면서 나귀 2마리와 하인 1사람을 데리고 와서 3일 동안을 처가댁에서 머물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댁의 장인이 얼마나 기뻐요.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딸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런 세속적인 생활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살기로 했으니 이 친정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4월 동안을 그 집에서 극진히 사위를 대접하니 나흘째 되는 날에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위에게 장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오늘 하루만 더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잘 먹고 내일 떠나게. 그래서 사위가 그 친정에 그
장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닷새째 날 이제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이 사위가 첩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침 일찍부터 오전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한 서너 시간 쉬고 뭐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그 사위가 아내 되는 그 아내의 그 장인어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보내다가 아내와 함께 오후에 길을 떠나려니까 이 장인이 말렸어요. 오늘 저녁도 되니 이제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아침 가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아내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은 그 아침과 저녁이 활동하기 딱 좋은 날인데 그 닷새째 날 저녁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는 토요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 사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저녁이지만 늦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는 들짐승도 많았고 도적대도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은 그 들짐승의 그 레위 사람은 그 들판에 있는 마을에 앉아서 누가 좀 영접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왜 여기에 길가에서 쉽니까?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는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그래서 집에 거하는데 베냐민의 기브아의 그 집에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려 뭐라냐니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그를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는 말은 동성연애를 하리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동성관계를 많이 맺고 살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롯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그 불량배들이 롯과 남자와의 상관관계, 성관계를 하리라고 해요. 이와 같이 기브아의 베냐민 족속 그 불량배들이 그 제사장이 되는 레위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리라고 간절히 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지 우리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들이 수십 명이 있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 그래서 이 첩이 이튿날 아침 새벽에 그 남편의 방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죽은 아내 첩을 나귀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와가 죽었어요. 그 첩의 시신을 12개로 잘랐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첩의 시신을 12가닥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살고 있는 깡패들에게 그 첩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베냐민족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족은 26,000명의 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00명의 사람은 왼손으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바치는 이러한 전투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 19장과 20장과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했는데 그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족 속에는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여자들만 남아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몇백 명이 남아있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큰 후회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족인 베냐민족을 죽였거든. 이래가지고 이방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민족의 후대를 잇게 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늘도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면 이 잘못된 삶의 행태가 인생을 불행케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사는 불신앙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왕을 섬기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살던 그 시대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고 그 레위 사람의 집의 가정이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고 첩을 들이고 그리고 그 첩이 죽고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의 불행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의 뜻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던 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서 살던 그 레위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전쟁하면서 베냐민의 모든 지파가 다 죽어지 불행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불행스럽게 세상을 살다가 죽은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의 벌금을 내서 나라와 민족까지가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를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함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로 약속하셨다. 따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다.
이 네 번에 걸친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요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불상사가 생겨 그 레위 지파의 집에 첩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베냐민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그 첩이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간의 싸움이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40만 명이 싸움을 걸고 온 베냐민족 2만 6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기를 원하지 마세요. 몇백만 명, 1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800만 명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경륜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